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다니엘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다니엘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너무 놀랍게 쓰여진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 10장 11절에 11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2021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총을 주셔서 우리 여기 있는 가정교회 식구들이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2021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볼 때에 구약에서 가장 놀라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1, 2, 3차로 포로 잡혀가는 그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1차 포로 시에 주전 60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 포로로 되어간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있는 그 왕도를 둘러치는 둘러서 이렇게 큰 운하를 팠습니다. 수로를. 그것은 이제 적군들이 오면은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성도 있지만 주위에다가 이렇게 물이 있는 운하를 파서 물을 가득 채움으로써 그 성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었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 운하를 파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예지요 말하자면. 그런 어려움 속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선택하셔서 바벨론 그 대제국의 왕궁의 총리로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여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제2차 포로 때에 잡혀간 에스겔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큰 제국의 황도였던 왕이 있는 그곳에서는 다니엘을 세우셔서 뭘 많이 말씀하냐면 다니엘의 주제는 그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세상 나라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너의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방 왕의 왕궁에 있는 핵심 지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놀랍게 쓰여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그걸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특별히 다니엘서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다니엘서 6장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6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다니엘서는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비록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고
또 뭐 내년도에도 올해같이 올해보다 더 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총을 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식구들을 2021년도에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는 2021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이 그렇게,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지만은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6,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우리나라 말씀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는데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7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바벨론 사람같이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창시개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지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삭은 메삭, 그 다음에 아사랴는 아벳느고, 다니엘식으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이 사람들에게 먹여서 양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왕의 유익한 사람으로 쓰려고 이 사람들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왕이 이 유대 사람 중에서 총명하고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라 그랬는데 이 4명이 선택이 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노예로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할 그 자리에서 선택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특혜죠. 그리고 그 특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왕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름을 바꿔라. 바벨론식으로 불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제 한 일이 뭐냐면 왕의 음식을 주었어요. 근데 당시의 왕의 음식은 이방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들이 맛있다고 하는 음식이에요. 그 음식 중에 뭐 돼지고기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자기 신께, 그러니까 바벨론 왕도 거기에 나라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께 드린 음식이,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 신의 은총으로 산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의 은총으로 산다. 이거를 음식을 먹을 때마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절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거는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러나, 여기 이제 8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바벨론 신이 하사하는, 황제지만은 황제는 신격화되어 있고 그가 만드는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 주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신이 주는, 우리는 자기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데 다른 신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살면서 누구의 명령? 왕의 명령이에요.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같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라는 것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뭐든지 다 내게 유익하면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안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다. 이 얘기예요. 더럽힌다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 11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너가 부정해진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이 그 많은 일은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라는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를 부정하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아주 뚜렷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노예로 가서 노예 생활하지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지만 왕의 수하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더럽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27년도 여러분들이 결심을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오늘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걸 다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지 않도록 우리가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 우리가 결심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거룩을 위해서 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2011년 내가 결심해야 할 것이 뭐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니엘은 결심한 일은 철저하게 이루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음식을 먹음으로 부정케 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여기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다니엘 9장 3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9장 3절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한 것이 이제 다니엘서 이제 또 6장에서도 나오죠. 다니엘서 이제 6장에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사건이죠. 그것도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너희들이 범죄해서 이방의 포로가 되어 이게 이제 솔로몬의 기도 속에 나오는 거예요. 포로가 되면 포로된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역대하의 말씀에 따라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6장은 하루에 3번씩 총리가 되어 있지만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모함하기 위해서 정치한 정적들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외에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됩니다. 이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왕의 조서가 찍힌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결심했기 때문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죠. 예,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니엘 1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목적은 깨달으려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내가 무지합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자, 이 세 가지, 다니엘의 세 가지 결심이에요. 하나는 나는 부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할 거다. 거룩한 삶을 살 거다. 두 번째,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깨달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중에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바벨론 다음에 메데 파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 왕국이 일어나는데 헬라의 초대왕 알렉산더가 일어날 것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 이거 다 예언이 돼 있어요. 바벨론 때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그들이 왕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니엘서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은데 예수님의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시는가까지가 다 돼 있어요. 그럼 2장부터 나와요. 그거는 뜨인 돌 이거 메시아거든요. 예수님 오신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 그 다음에 예수 오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얘기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주전 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주전. 그때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재림까지를 다 얘기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얼마나 은총을 크게 받았어요. 예. 자, 오늘은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다 말할 수 없고 오늘 결심과 관련해서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결심이 없으면, 뜻을 세우지 않으면 결심할 수 없고, 뜻을 세우되 다니엘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한 뜻을 세운 것은 성경을 읽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뜻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다니엘서 9장도 마찬가지죠. 10장도 마찬가지고, 그가 뜻을 세울 때는, 결심을 할 때는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할 때는 성경을 읽다가 결심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3절에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 10장은 환상을 보고 깨달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년도에 뜻을 세우시고 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냥 내가 적당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예는 우리 생명의 삶 보시는 분 알겠지만은 어저께 오늘 생명의 삶의 거기에 성경이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어저께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2021년도 내가 세워야 할 뜻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게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이제 쭉 된 말씀인데요. 간단히 그냥 간단입니다. 거기에서 보여준 말씀은 뭐냐면 그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될 거가 먼저가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내가 이런 거 해야 되겠다. 내년도에는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너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깊이 2001년도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데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예배 드릴 때 나에게 어떤 분이냐? 기도할 때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분을 알 때에 와지는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진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묵상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1차로 2020년도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다. 물론 지금까지도 다 성경을 보아왔지만 그러나 나 자신이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선 우리 존 오웬의 책만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책이 이렇게 두꺼워 한 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뭐냐면 예수를 담는 거죠. 예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이면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신의 성품이 만들어져요. 예수를 닮아간다 이 말이죠. 이건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나도 예수님의 영광과 같이 점점 변화되어서 영광이 이르는데 이거를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안에 내면의 신의 성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결심한 게 내가 뭘 하는 게 앞서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이루었다가 앞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 신의 성품을 소유하면은 그 성품 안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성품 안에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성품 안에서 평안도 나오고 성품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조금 무슨 사상만 이해시키고 무슨 인생관만 가르쳐주고 내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성경,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나 모든 기도나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영광을 알게 될 때 내가 점점 변화되어 간다. 이거를 우리에게 이루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으로 이것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 보배로운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두 번째 약속은 하늘의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하는 약속.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이제 결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신 경건의 시간은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의 뒷부분에 보면 반복돼 나온 게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까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건데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어요. 진리는 복음 진리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주시는 칭의 하나님 자녀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 진리에 서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 그러니까 기독교는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는 데가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복음 진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로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 다음에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든지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진리의 복음 진리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내 지성을 사용해서 그냥 막연하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랬죠. 네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지만 내가 이 복음을 씀으로써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릿하기 위해서 너희로 생각하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면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불이 일어나요. 열정이죠. 뜨거운 열정이 일어난다. 그 복음을 이해하면 깊이 생각하면 그래서 생각해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생각해라. 너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못 써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이제 우리 생각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무슨 의미일까?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것이 여기 기록됐을까? 이게 앞에 문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자는 어떤 의도로 이것을 썼을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의 영광을 내게 계시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그 질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신비주의의 특징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가 계시받아 주는 것만 받아. 이게 이제 잘못된 종교 운동이고 그거를 잘못된 계시를 자꾸 넣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주, 잘못된 이단의 교주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 그냥 교주가 시키는 대로 해. 분별을 안 해. 그건 잘못된 거야. 성경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이해시키고 성령이 기도하면 이제 생각해야 되죠. 그럴 때 진리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어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평안과 기쁨이고 육신의 생각은
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을 바로 해라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아침에 경건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도 제가 할 일을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라. 하나님은 물론 교제를 통해서. 두 번째는 너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깊이 생각해라.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떠날 텐데 너희로 생각나게 내가 지금 한다. 복음 진리를. 근데 너희들 이미 알고 있는 거다 라고 했으니까 저는 또 설교자니까 나는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이미 서 있는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하고 깨우고 내 영혼을 깨우는 일에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준 거예요. 자, 그래서 2021년에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뜻을 세울 때 그냥 내가 보통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해서 대충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뜻을 세울 것을 거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깨닫게 했다면 그 성령이 하신 일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뜻을 세웠어요. 뜻을 세웠는데 이제 8절입니다.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해 줬는데 만약에 너희가 채식만 먹어서 초췌해지면은 다른 또래보다 못하면 왕이 내 목을 칠 거다. 이게 사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그때 11절에 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에게 행하소서. 이게 이제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다른 아이들은 먹다가 다른 소년들은 먹는데 내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이 왜 이렇게 했냐고 내 목 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한 거예요. 세 친구와 함께 의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분명히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자고 하자라고 안을 낸 거예요. 이게 지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뭐냐면 열흘 동안 시험해보자. 자, 여러분은 야고보서에서도 고난을 당할 때에 성도들에게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그때 그 구하란 그 지혜는 뭐예요? 그 어려운 역경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기 전에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고난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의 뜻을 정하고 나가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다니엘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열흘 동안만 시험해봐라.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 다니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있었어요? 옆에?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부딪혀서 결심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얘기할 때에 그
그때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혼자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의 참된 동역자들은요, 영적 생활을 앞에 놓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내 안에 깨닫지 못하던 것을 다른 형제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지혜롭게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서로 교제하며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잖아요. 그 교제가 뭐냐 하면 같이 물론 먹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교제는 진리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그 정한 뜻을 이룰까 문제를 놓고 잘 해결이 안 될 때, 어려울 때에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신앙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의 동지를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나중에 가서도 또 2장에 가서도 그 왕이 우리가 꿈꾸고 다 죽인다고 할 때에 다니엘이 스톱 시켜놓고 이 세 친구에게 가서 기도 요청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같이 어려움을 정말 진실되게 그 문제를 내어놓았을 때 자기 문제와 같이 생각해주고 지혜를 내주고 아니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동역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은 식구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좋은 친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믿음의 선한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너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뭡니까? 너 혼자 사랑을 해라, 믿음을 지켜라, 너 혼자 화평을 추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함께하는, 진정으로 함께하는 벗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은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데 식구가 아니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 요청하고 같이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 의를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사랑의 봉사를 하며 화평을 추구, 화평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혼자 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한 마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깨끗한 마음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깨끗한 마음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래서 오늘 2021년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나 뜻 정했으니까 됐다 이러지 마시고 같이 부부끼리도 의논하시고 또 식구끼리도 의논하시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그 서로 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하는 친구가, 함께하는 동역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다니엘서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채식을 먹고 물을 주어 마시게 했어요. 그 다음에 13절,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들이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어요.
교육받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이 환관장이 베드로가 이 세 친구가 그 말 하니까 네 친구가 그 말 다니엘이 그 말 하니까 그 쉽게 받아들여요. 자 보세요. 그게 뭐라고 표현해요? 9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버릇없는 너 노예였던 거 여기 불러온 것만 해도 뭐한데 뭐 조건을 내세워 하고 거절할 수도 있죠. 뭐 그냥 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을 결심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이 환관장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마음을 감동시켜요.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이 나오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환관장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아예 감옥 일은 다 그 사람한테 요셉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은혜를 있게 한 거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정리른 집사님 직장에 가는데 직장에 있는 동료와 그 원장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있게 하셔. 뭘 해도 은혜를 있게 하시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정 집사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필요해.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나 동료들에게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 그들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부탁을 했는데 어떤 일을 부탁했는데 그 어려운 일을 아주 쉽게 도와주려고 해. 그게 뭐예요? 은혜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2021년 우리 가정 식구들이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그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거예요. 같이 관계를 인간관계 속에 어차피 살아가야 되는데 뭐 가정교회 식구들만 앉아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도 얼굴을 대고 같이 사야 되는데 사사건건이 트집을 잡고 사사건건이 뭐 계속해서 어려움만 주고 이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은선이도 진짜 유치원의 그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나로 저들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요한 기도예요. 말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형제들의 그 환관장에게 얘기할 때 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감동시켜 놓으니까 은혜와 긍휼을 있게 돼가지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정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만 역사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한다고 믿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요. 이 세상의 왕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 앉아있을 때만 여러분 감동시키고 딴 데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14절 그들이 말을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
오늘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죠. 예. 더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여서 그리에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소를 주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왜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을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외적으로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 그러면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죠? 하나님 뜻을 어기면은 이렇게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도 불편해. 늘 마음이 불편해. 만약에 이 세 친구가 이거 부정한 거 하나님 어기는데 그걸 계속 먹고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음이. 그 불편한 사람의 마음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표현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하고 40주야,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인데 40주야를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고만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이 요새 우리나라 대통령 얼굴 보면 너무 불쌍해. 왜 얼굴이 저 모양일까? 너무 불쌍해. 자기는 권력 가지고 있지만 되게요, 여러분들이 이 게시판에 수배자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거 얼굴? 수배자 얼굴이 쓰여져 있어요. 내면에 우리 사람은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요새 그거를 어떻게 하면 숨기려고 막 터덕터덕 가다 붙이는 거 얼굴에다가. 네? 그죠? 막 얼굴 막 붙여가지고 막 해가지고 본 얼굴이 아니야. 그거 다 뜯어보면 나중에 그 연예인들 보면 나중에 화장 안 했을 때 얼굴 보면 이거 저러냐 얼굴이.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그거예요. 내면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아니에요. 희락 기쁨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외적으로 좀 힘들어도 먹는 게 좀 부실해도 내면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은혜가 넘칠 때는 우리 얼굴 모습 속에 평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불쌍하다 그래요. 불쌍하다. 왜? 세상에 가도도 안 편하고, 그죠? 세상적으로 사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불편하고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내년에는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입니다. 참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바로 성령께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요. 죄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이 놀라운 평안이 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평안, 얼굴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뜻을 말씀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 한 주 동안, 앞으로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할 뜻을 성경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또 여러분이 부부가 다 믿는 분이니까 서로 부부끼리 나는 내년도에 이런 뜻을 세웠는데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서로 대화해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끼리도 진지하게 또 내년을 의논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좋은 계획을 세우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좋은 벗이 되어줘서 정말 이 내년도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2021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는 은총을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한 2002년 한 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이제 맞이하는 한 주간 남았는데 정말 아무렇게나 바쁘게 생각 없이 지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년도 바른 결심을 하고 또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길을 2021년도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2021년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